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9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멜기세덱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4절에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에 대한 시입니다. 거기서 그 주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온전히 심판하고 승리할 왕이자 동시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의 칭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표현하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멜기세덱의 권위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독자들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 높으심으로 향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여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려는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이해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옛 언약인 율법과 제사를 고집하였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옛 언약을 고집하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삶에서 의와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이 속한 팀의 그 팀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업무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말투나 행동 역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행동보다 제 친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변 모든 동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때문에 그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교회의 모습이 좋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가는 것이 제 친구는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힘내라고 커피 한 잔을 건네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의와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업무가 많아 힘들어하는 동료의 일을 내가 조금 덜어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의와 평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모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 가서 비닐봉투에 좋은 것만 골라 담지 말고 안 좋은 것도 같이 담으십시오. 시장 가서 더 깎아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가격에 사오세요 라고 설교하셨었습니다. 학생 때 저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보니 그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장 가서 과일이나 무엇인가를 살 때 이왕이면 더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고 이왕이면 그 가게 사장님이 부르는 가격이 뭔가 비쌀 거라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깎으려고 하거나 한두 개를 더 끼워서 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을 골라 담게 되고 왜 더 싸게 사려고 할까요? 그것은 제 마음의 초점이 그때 지불하게 되는 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만약에 그 가게 사장님께 맞추어져 있고 나를 통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좋은 향기가 전해지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다면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포기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셨던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르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적인 것에 갇혀 있거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그 향기가 나타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한 가지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의 소문이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땅에, 부산 땅에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참으로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